안녕하세요. 여러분, 저 여러분 보고 싶은데 아무도 화면을 안 켜주셔가지고 다들 어디 꽁꽁 숨고 계세요? 네, 네, 환경 되시는 분들 이제 다 화면 켜주시고 어떻게 애니메이션 잘 보셨어요? 네, 아직 못 보신 분도 계실 것 같기는 한데 이제 들어오셔갖고 네, 근데 오늘 주제가 이제 두 가지 씨와 추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강사님께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애니메이션을 한 편 먼저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예습을 하고 수업을 듣고 나중에 복습하면 더 잘 들어오겠죠?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우리 먼저 기도하고 강사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참 생명 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의 말씀 가운데로 발걸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환란의 때로 코로나가 정말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있지만 부디 코로나로부터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수강생분들 지켜주시옵소서. 아픈 몸, 아픈 마음 아버지께서 보듬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업 듣는 시간 동안 마음을 열고 아버지의 말씀의 씨가 우리들의 가슴에 잘 심기어 자라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도 아버지 이 모든 시간을 아버지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참 사랑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강사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벌써 한 주의 시작, 또 월요일이 되었고요. 저희가 개강하고 난 이후에, 지금 5주차가 되었습니다. 또 세월과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아요. 맞죠? 자,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많은 깨달음 얻으시고요. 그리고 또 지금 때가 어떠한 때인지 분별을 하고 또 구분을 해서 총명한 또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거 많이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제 외우셨을까요? 외우신 분, 외우신 분 계세요? 외우셨다 하시는 분? 네, 안 외우신 분?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이거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요한복음 16장 25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네, 아멘. 아멘. 자, 이것을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들을 자, 너희한테 무엇으로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 비사, 비유로 말을 하였지만은 너희에게 언젠가 때가 되게 되면 자, 무엇이 되면 네? 무엇이 되면 때가 되면 자, 때가 된다면 다시는 내가 무엇으로 말을 하지 아니하고 네? 비사, 비유로 말을 하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자, 모든 것을 밝히 알려주겠다라는 것은 비유 속에 감추어져 있는 참 뜻과 그 실체와 그 모든 속뜻을 다 계시하여 주시는 그런 때가 있다라는 거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느 때가 되면은 모든 비유가 밝히 알려지겠어요? 알려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알려지겠죠? 그래서 이제 모든 어떤 때가 되면 물론 그 때라는 것은 하나님만 아시겠죠? 또 예수님만 아시겠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시는 그 정한 때가 되면 모든 비유가 계시가 되어서 모든 교회들에게 전파가 된다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 자, 복습하시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 제목 무엇이었습니까? 읽어보실게요. 시작. 제4과 비유한 씨
밭, 나무, 새. 네, 맞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비유한 씨에 대해서 배웠었고 비유한 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에서 비유다라는 것은요. 영적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육적인 것이고 영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존재하는 것이 바로 영적이다라는 말인데요. 그래서 비유한 씨 이 말은 영적인 씨가 무슨 말이냐라는 말이고 또 이 씨라는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말하고 싶은 그 사실, 참뜻, 그 실체가 무엇이냐라는 말이 비유한 씨, 영적인 씨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유한 밭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밭이라는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참뜻, 실체, 이면적인 것, 속뜻이 무엇이냐? 자, 그게 바로 비유한 밭의 뜻이 되겠고 그게 바로 영적인 밭의 의미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말씀 안 드릴 거니까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비유한 씨가 풀어지는 그 원리를 쫓아서 밭, 나무, 새 앞으로 배우실 모든 만물을 빙자한 영적인 만물에 대해서 알려드릴 때 그걸 내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씨가 어떻게 풀어지는지를 모른다면 그러니까 비유한 씨가 무엇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그렇게 풀어지는지를 이해를 전혀 못하게 된다면 앞으로 배우실 비유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것이 참 난감하겠지요? 그래서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자, 비유라는 것은 뭐예요, 비유? 비유의 의미. 이거 오늘만 얘기하고 이제 얘기 안 할 겁니다. 자, 비유가 뭐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참뜻이 있어요. 내가 말하고 싶은 목적이 있고 참뜻이 있고 사실이 있겠습니다. 근데 그걸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말하고 싶은 어떤 그 사실과 목적이 있지만은 그걸 직접적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이 사실과 다른 것의 이 특성, 어떤 다른 것의 특성을 뭐하여서 빙자해서 빗대어서 이끌어와서 표현하는 방법을 가리켜서 무엇을 했다고요? 비유다라는 그 정의가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절 딱 보시면 뭐가 생각이 나요? 네? 무엇이 생각이 나요? 꽃이 생각이 나지요? 무슨 꽃? 개나리 꽃이 생각이 나지요? 제가 왜요? 노란색 옷을 입었기 때문에 노란색 꽃 하면은 봄에 어떤 꽃이 생각이 나요? 개나리 꽃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개나리 꽃으로 비유할 수 있는 것은 개나리 꽃과 같이 제가 노란색 옷을 입었으니까. 그럼 말하고 싶은 목적과 사실은 저예요? 개나리 꽃이에요? 저죠, 저. 개나리 꽃이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씨라고 말을 했지만은 씨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 오이씨 말을 해서 뭐 하겠어요? 감자씨 하나님께서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쵸? 그리고 뭐 옥수수 씨, 뭐 해바라기 씨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씨라는 그 글자 속에 담겨져 있는 이면적인 뜻이 있으니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걸 말씀하시기 위하여서는 씨라는 특성을 빙자에다가 말씀하였으니 씨라는 특성을 빙자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다? 바로 말씀이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죠. 그러면 씨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할 수 있는 것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육적인 씨가 갖고 있는 특성이 뭐하다? 같기 때문이다.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씨를 무엇으로 우리가 풀었습니까? 말씀으로 풀었었죠? 이거 말씀으로 풀었던 내용 어디에 있었어요? 그렇죠. 누가복음 8장 11절 외워볼까요?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했었죠? 그럼 씨 안에는 육적인 씨. 육적인 씨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나 씨 없이 되신 분. 나 하늘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아버지 씨도 필요 없다 하셔서 나 그냥 태어나신 분. 없죠? 자, 모든 생명체는 자, 무엇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거죠? 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씨라는 것은 생명의 무엇이 된다? 근원과 시작이 된다. 또 씨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번성을 할 수 있어요. 맞지요? 그리고 또요. 씨는 또 뭐가 있을까요? 작다. 아니, 그 작지만은 자라서 변화가 되어서 커다란 나무가 된다. 자, 이러한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유전 형질이 있기 때문에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를 또 형성하기도 하죠.
자, 이러한 시의 특성을 빙자해서 이 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떠한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 그래서 육적인 시는 육적인 생명체를 낳지만은 영적인 시, 비유한 시, 그 하나님의 말씀이는 우리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으로 비유했다? 시로 비유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매우 작아 보이지만은 엄청난 뭘 발휘하게 돼요? 번성력을 발휘하게 되죠. 그러면 그 시가 말씀이라면 말씀이 있는 곳에는 말씀이 또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말씀이 또 하나님이니까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생명력이 있어서 뭘 막을 수가 없다? 이 번성의 힘을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신천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는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힘 때문에 그 말씀의 그 생명의 힘 때문에 번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1년에 10만 명씩 왔던 해도 있었습니다. 1년에 10만 명씩 왔던 해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신천지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번성할 수 있는 힘, 씨가 있다는 말이겠죠? 자, 누구의 씨?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말씀, 바로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씨라는 것은 어쨌든 말씀을 얘기했고, 자, 또 씨라는 것은 유전적인 형질로 인하여서 아버지와 자녀는 닮잖아요. 그리고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씨, 말씀이 있어야 되겠고, 내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는 게 아니고 사단의 씨가 있다면 나는 누구의 자녀가 되겠다? 사단의 자녀, 마귀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씨는 두 가지가 있으니, 자, 누구의 씨요? 하나님의 씨, 바로 진리의 말씀과 또 사단의 씨, 누구의 말? 바로 비진리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고, 자, 근데 이 씨는 어디에다 뿌리게 됩니까? 그렇죠. 육적인 씨는 어디에다 뿌리게 된다? 육적인 밭에다 뿌리게 된다. 근데 비유한 씨, 영적인 씨는 어디에다 뿌리게 된다? 비유한 밭, 영적인 밭, 바로 어디였다? 사람의 마음. 또 사람들이 모여 있는 바로 교회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리는 영적인 밭의 입장이 된다는 것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치를 쫓아서 기억하시면 돼요. 진리라는 것은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치의 말씀인데요. 이치가, 진리가, 자, 세상 진리를 보시게 되면, 세상 이치를 보시게 되면 씨를 어디에다 뿌리게 돼요? 밭에다 뿌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러한 이치를 빙자해서 영적인 이치도 씨가 말씀이라면 말씀을 어디에다가 전하게 되죠? 사람의 마음에다가 전하게 되고 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 배우는 것 자체가 바로 밭에다가 하나님께서 저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씨를 심고 있는 이런 작업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 보시면은 밭이 꽁꽁 얼어있거나 밭이 딱딱하면 씨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씨가 안 들어가죠? 그러면은 주인, 농부가 어떻게 하겠어요? 씨가 잘 들어가도록. 밭을 이렇게 막 밟겠죠? 좀 개간을 하겠죠? 근데 개간을 해도 안 되면 결국 농부는 그 밭을 갈아 치울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딱딱하고 강팍하고 교만하고 완악한다면 하나님께서 권면을 계속 하겠죠? 권면하고 밭을 개간하려고 하다가도 안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 밭을 버린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기회를 주었을 때에 내가 낮아지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은혜 안에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귀한 좋은 땅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비유풀이를 처음 했고 또 이렇게 두 번째 바로 하게 되면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거 비유가 풀어지는 원리, 그 이치를 잘 이해하시고 다음 시간에 비유를 또 풀어드릴 때도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비유한 씨밭나무 새를 그대로 나갈 것이지만 오늘은 세 번째 시와 추수에 대해서 함께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오시게 되면 나무를 목자라고 풀어드렸고 새를 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 씨와 밭이라는 이 말씀에 이어서 씨와 추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1번과 2번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 뿌리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그죠? 추수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 맞지요? 자, 씨를 뿌렸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서 추수가 안 된다면 농부 입장에서는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맞죠? 그래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목적은 뭐 하기 위함이다? 바로 추수하기 위함이다라는 말인데 자, 성경에서 세상에서도 육적인 씨를 뿌려서 육적인 추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 농부가 언제, 사계절 중에 언제 씨를 뿌립니까? 봄에 뿌리게 되죠? 지금 한참 이제 씨를 뿌리는 봄철이 다가왔고요. 그리고 이 시기가 딱 끝나고 여름철 지나게 되면 이제 가을기가 되면은 그때 추수하는 것 맞지요? 자, 그건 육적인 어떤 세상의 이치였고 성경에도 보니까 씨를 뿌리는 때가 있고 무슨 때가 있느냐? 추수 때가 있다라고 성경에서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씨 뿌리는 때와 추수하는 때는요, 영적인 겁니다. 자, 영적인 씨, 그러니까 보고 말씀을 전하는 때가 있고 그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결실이 맺었을 때 그 추수하는 또 무엇이 있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씨와 추수. 자, 씨를 뿌리는 때가 있다면 뭐 하는 때가 있다고요? 추수하는 때가 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도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는 목적은 언젠가 그 사람들이 무르익게 되면 추수기를 바라보고 씨를 뿌린 거 맞겠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씨와 추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이런 말들이 다 성경에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들을 우리가 이 제목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27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아멘. 네, 자 여기 보시니까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자 누구의 씨와 누구의 씨를요?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자 어디와 어디에다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다가 뿌릴 날이 뭐 하겠다? 이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라는 예언이고 약속이고 언약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다시 본다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자 누구의 씨와 누구의 씨를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이걸 만약에 문자 그대로 본다면 자 이거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자 사람의 씨가 무슨 씨예요? 최씨, 박씨, 뭐 서씨, 이씨 아니겠습니까? 저 그런 사람의 성씨를 가지고 또 어디에다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다가 뿌린다? 집에다 어떻게 사람의 성씨를 뿌리겠으며 그리고 또 짐승의 씨가 뭐예요? 짐승, 호랑이, 표범, 사자, 우리 집에서 키우는 뽀삐, 강아지 애들이잖아요. 그런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다 뿌린다? 자, 그거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뭐하러 하겠습니까? 자, 이 말씀 안에는 뭔가 감춰져 있고 뭔가 숨겨져 있는 비유적인 성구이고 영적인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퍼뜩 감을 이제 잡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건 예언이에요. 자, 예언의 말씀은 언젠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성취가 되고 이루어지는 것 맞지요? 자, 이제 이 말씀이 약 600년 후 예수님 초림 때 와서 이제 성취가 됩니다. 자, 성취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게요. 자, 성경 구절이 좀 길어요. 자, 예언이 어떻게 되고 있다고요? 성취가 되었다.
그 예언은 아까 읽어보셨던 예레미야 31장 27절의 말씀이었고 두 가지 씨를 뿌리겠다라고 방금 예언했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을 초림 때 예수님이 와서 이루시는 성취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성취의 말씀을 비유로 또 말씀을 하세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럼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가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네. 자, 앞으로 다시 넘겨볼게요. 네. 아이고.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잘 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뭐를 베풀어 가라사대,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자, 천국은, 이거 잘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억을 해주셔요. 자,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했습니까?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자, 천국은 좋은 씨를, 자, 무슨 씨를 화면이 넘어가게 되면 기억이 안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해 보셔요. 자, 무슨 씨를? 좋은 씨를, 자, 제 밭이라는 것은 자기 밭. 자, 누구 밭이에요? 천국, 좋은 씨를 자기 밭에다가 뿌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 밭은 누구의 밭이에요? 좋은 씨를 뿌리는 이 사람의 자기 밭이 되겠습니다. 제 밭이라는 것은 자기 밭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밭에다가 자, 좋은 씨를 어떤 사람이 뿌리게 돼요. 네? 그게 바로 천국이래요. 자, 그런데 낮에 씨를 다 뿌리고 난 다음에 밤이 되어서 사람들이 잠을 자게 됩니다. 자, 그런데 원수가, 자, 누가요? 자, 누가요?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자, 좋은 씨를 뿌렸으니까 곡식이 나겠죠? 자, 그 곡식 가운데다가 뭐를 덧뿌리게 되었다? 가라지를 덧뿌렸다. 자, 무엇을 덧뿌렸다고요? 가라지를 덧뿌렸다. 자, 덧뿌렸다라는 것은 좋은 씨가 뿌려진 그 밭에다가 가라지를 또 덧뿌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밭에 몇 가지 씨가 뿌려진 겁니까? 두 가지 씨가 뿌려진 게 된 거죠? 자, 무슨 씨하고 무슨 씨가 뿌려지게 된 거예요? 좋은 씨하고 또 원수라는 존재가 뿌린 가라지가 뿌린 겁니다. 자, 주인은 좋은 씨를 뿌린 목적은요,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좋은 씨를 뿌렸겠지만, 자, 원수가 좋은 씨가 뿌려진 그 밭에다가 주인이 잘 때에 몰래 와서 가라지 씨를 뿌린 것은 뭐 하려고 뿌린 거예요? 천국 농사를 망치려고 씨를 뿌린 거 맞습니다. 맞죠? 자,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화면에 넘어가니까. 자, 넘어갑니다. 자, 근데 이제 어느 때가 되어서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자, 무엇이 보인다는 거예요? 가라지로 보인대요. 가라지를 뿌린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라지가 보이니까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을 하되 주여 우리가 밭에다가 좋은 씨만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럼 가라지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왜 가라지를 심은 적이 없는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도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주인이 가로되 아시는 거예요, 이제. 그 주인이 뭐라 하십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자, 누가 이렇게 하였다고요? 아까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이 뭐예요? 원수가 뿌린 가라지를 뽑기를 원하나이까? 이렇게 여쭤보니까 자, 주인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곡식, 진짜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농부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어떤 농사짓는분한테 여쭤보니까 씨를 가라지하고 좋은 씨를 뿌렸을 때는요. 무엇이 가라지 씨이고 무엇이 좋은 씨인지 잘 모른대요. 그리고 또 완전히 그 황력, 들판, 완전한 그 추수기가 되기 전까지는요. 어설프게 가라지로 된 이게 곡식이 나고 또 좋은 씨로 된 이렇게 곡식이 나면은요. 무엇이 가라지 씨 곡단인지 곡식 그 단인지 좋은 씨로 된 곡식단인지를 모른대요. 비슷하대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게 언제가 안 되었으니까 추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중간에다 뽑아버리게 되면 이게 곡식인지 아니면 가라지로 된 곡단인지 모르기 때문에 놔두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되면 이제 뽑히겠어요? 이제 언제?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언제까지 놓아두어라? 추수 때까지 놓아두어라.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비슷하기 때문에 모양이 몰라요. 그런데 이제 추수 때가 되잖아요. 세상 농사를 보면 추수 때가 되면은 이제 가라지는 안에 들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안에 쌀이 없기 때문에 고개가 빳빳해요. 근데 알이 가득한 곡식은 고개가 어떠합니까? 푹 숙여지게 되어서 어떤 게 가라지 단인지 어떤 게 곡식 단인지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 세상 이치를 빗대어다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 군들에게 말을 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서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자 곡식을 모아서 내 곡간에 넣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또 약속하시느냐? 앞으로 추수 때가 있을 것을 뭐 하셨다? 예언하시게 되었고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시 봅니다. 자, 아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자, 내가 두 가지 씨를 한 밭에다가 뿌리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렇게 예언하신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이 지금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는데 자, 그 밭에다가 또 무슨 씨가 뿌려지게 돼요? 가라지가 더 뿌려졌으니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두 가지를 뿌리겠다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근데 씨를 뿌리는 목적은 무엇하기 위함이에요? 열매를 거두는 바로 추수가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를 뿌림과 동시에 예언, 예레미야 말씀, 예언의 말씀을 성취함과 동시에 또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자, 언제의 때가 있을 것이다? 여기 보니까 추수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추수 때가 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열매를 거두어다가 곡식은 곡간에다가 모아 거둘 것이고 가라지는 뭐 할 것이다? 거두어서 불사른다라고 또 하나 추수 때를 약속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걸 제가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거 매우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좋은 씨를 뿌린 누가 있어요?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기 밭이에요. 자기 밭. 자기 밭이니까 뭘 뿌렸겠습니까? 좋은 씨를 뿌렸겠지요? 자, 낮에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밤에 잠을 자요. 이 농사를 망치기 위하여서 자, 누가? 원수가. 자, 뭘 뿌렸다? 가라지를 뿌려버렸다. 자, 한 밭에 몇 가지 씨가 자라난다? 두 가지 씨가 자라납니다. 근데 언제까지 놓아두어라? 추수 때에 놓아두어라. 추수 때까지. 그럼 추수 때가 된다면 좋은 씨로 된 곡식들은 어디에? 곡간에 갈 것이고 가라지로 된 자들은 불사름이 되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것을 그렇게 될 거를 약속한 바로 추수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쭉 설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 제자들이 이제 물어봐요. 예수님, 방금 그 두 가지 씨를 뿌렸고 추수한다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 영적인 의미, 자, 그 비유를 좀 해석해 주세요라고 여쭤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6절에서 40절에 해석을 다 해주시게 돼요. 자, 해석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자, 앞으로 화면을 넘겨서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까 자, 제자들 12 제자들이 나와서 가로되 예수님, 아까 밭에 부러졌다라는 그 가라지 비유요.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비유의 뜻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라고 여쭤봐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였다? 인자였다 라고 말씀하게 되죠. 인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저는 은자고 예수님은 인자. 아시겠죠? 자, 인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저는 은자고 여기는 예수님은 인자. 자, 성경에서 인자라는 것은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인데요. 바로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 자, 결국 좋은 씨를 뿌린 그 사람의 실체가 누구였음을 알 수 있겠다. 인자. 바로 예수님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리고 또, 자, 밭은 세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밭이 아까 누구의 밭이었어요? 좋은 씨를 뿌린 어떤 사람의 밭이었는데 그 좋은 씨를 뿌린 그 사람의 실체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잖아요. 그럼 이 밭은 누구의 밭이다? 좋은 씨를 뿌린 예수님의 밭이고 그 밭을 풀어보니까 세상이다라는 것은 이거 예수님의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세상이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천국의 복음의 씨를 뿌려서 읽어놓고 지금까지 있는 바로 기독교, 이 교회 세상이 예수님의 세상이겠습니다. 그런 기독교 이 교회에 예수님 세상에는 자, 좋은 씨로 된 누가 있겠고 천국의 아들들이 있겠고 또 가라지로 된 악한 자 아들들이 예수님의 그 기독교 세상에는 같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네? 마치 에덴 동산이라는 같은 산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선악나무가 같은 공간에 있었듯이 천국의 아들들과 그러니까 천국의 아들이라는 것은 천국 갈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이 이 교회 기독교 안에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다닌다 해서 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 맞겠지요? 그러니까 천국 갈 아들들과 지옥 갈 가라지의 악한 자 아들들이 어디에 같이 있다? 예수님, 기독교 세상에 있겠습니다. 자, 그러할 때 이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누구다라고 얘기해요? 마귀다. 결국 하나님의 농사를 망치려고 가라지를 뿌린 원수의 그 실체가 바로 누구였다? 바로 마귀, 사단이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는 언제라 그래요? 세상 끝이요. 세상, 밭의 세상 끝이요. 또 언제 그 추수꾼들은 누구라 그래요? 천사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이와 같다라고 앞으로에 대한 예언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그림을 보면서 정리할게요. 자, 좋은 씨를 뿌린다라고 했는데 좋은 씨를 뿌린 그분이 바로 결국 누구였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세상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예수님의 세상은 어디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일궈낸 바로 예수님의 교회 세상, 기독교 세상이 바로 예수님의 밭이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의 밭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 때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자, 원수 사단 마귀가 뭘 뿌렸다는 거예요? 가라지를 더 뿌렸다라고 나와 있는데 그 원수 사단 마귀가 초림 때 함께했던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이 이 땅의 원수의 실체다라는 것을 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씨, 용과 뱀과 같은 이 서기관 바리새인이 뿌린 씨는 바로 거짓 목자, 바로 짐승의 씨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짐승의 씨, 그 실체, 가라지를 더 뿌리게 돼요. 자, 그렇게 된다면은 이 한밭에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동안에 몇 가지 씨가 자라나고 있느냐?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곡식들과 그리고 악한 자 아들들이라고 하는 가라지가 한밭에서 같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집 주인의 종들이 중간에 딱 뽑으려고 하니까 뽑으라 그래요? 뽑지 말라 그래요? 뽑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뽑지 말라 했습니까? 완전하게 이게 추수 때가 되기 전까지는 무엇이 좋은 씨로 된 자인지 무엇이 가라지로 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추수 때까지 가만 놔두라는 겁니다. 근데 추수 때가 되면 확연하게 어떻게 된다? 구분이 돼요. 어떻게 해요? 가라지로 된 것은 안에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고개가 빳빳하다. 고개가 빳빳하다는 것은 교만하고 완악하고 강팍하다는 겁니다. 어떠한 말씀을 전해줘도 듣지를 않아요. 아주 빠락빠락 잡아 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알곡들은요, 고개가 이렇게 푹 숙여서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어디로 가게 되느냐? 추수꾼 천사를 따라 곡간이라고 하는 이 추수가 되어서 알곡들이 모여있는 곡간에 담겨지는 역사가 마지막 때 뭐하다?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추수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인데 그런 하나님의 추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잡아 먹어야 되겠어요? 추수꾼이 오셨구나. 추수 때가 되어서 추수꾼이 오셨구나 하고서 그 말씀을 따라 곡간에 가야 되는 알곡이 돼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근데 추수꾼은 또 누구랍니까? 천사라잖아요. 근데 천사는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영은 사람을 도구 삼아 역사하고 자기의 뜻을 펼쳐갑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추수꾼 천사가 보이는 게 아니고 추수꾼 천사가 함께하는 사람이 사람 눈에 보일 것이고 추수꾼 천사의 도구가 된 낫, 사람 낫이 그 사람을 뭐한다? 알곡들을 추수해가는 역사가 이 마지막 때 예언되어 있고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그럼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수하려고 할 때는요, 두 가지로 나타나요. 내가 곡식이다. 내가 알곡으로 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추수하는 말씀을 전했을 때, 지금 나를 추수하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지금 천사가 방문했구나 하고 깨닫고 정말 이렇게 잘 따라옵니다. 그런데 알곡이 아닌 가라지로 된 자들은요, 진짜 뜯어올 수도 없을 만큼 얼마나 잡아 먹으려고 하는지 그야말로 이성 없는 짐승같이 물어 뜯습니다. 자기가 뭐 하다는 얘기예요. 고개 빳빳해서 안에 드는 게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진짜 곡식단들은 그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참된 말씀과 참된 신앙과 또 하나님의 참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때를 구분할 수 있고 또 때를 구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때가 어떠한 때인지 알려주면은요, 그걸 분별을 하게 돼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은 뭐 추수꾼이니 뭐니 하면서 욕이나 하고 저주나 퍼붓고 핍박이나 하면서 절대 추수가 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 이 가라지의 모습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알곡이라면 곡간에 가야 되겠죠? 곡간에 가셔야 돼요. 내가 곡간에 안 간다라는 것은 나는 알곡도 아니고 하나님의 씨로 된 자도 아니고 결국 나는 가라지로 된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라는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반드시 추수의 역사가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추수한다고요? 천사가. 천사는 영이지요? 영은 사람을 들어다가 추수의 역사가 마지막 때 있겠습니다. 어디에서? 이 기독교 교회 세상 안에서. 그러니까 이 기독교 교회 세상 안에서 좋은 씨로 된 자와 가라지로 된 자가 갈라져서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현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되겠고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천국 가길 원한다면 누구를 막론하고 추수가 되어서 곡간에 가셔야 돼요. 맞지요? 그럼 결론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결론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 추수가 되어서 곡간에 들어가게 되고 이들은 천국에 가는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고 자 반대로 자 마귀의 씨로 난 자는 비진리로 난 자로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서 자 추수되어 갑니까? 못 갑니까?
추수되어 가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남아있게 돼요. 교회에 남아있고 결국에는 불사람 되어서 결과적으로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가게 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림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기 글씨 보이세요?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추수꾼 2단 출입을 금합니다 라고 써 있고, 또 추수꾼 2단 출입을 금합니다. 또 신천지는 추수꾼인데 출입을 금합니다. 신천지 추수꾼 출입 금지. 신천지 추수꾼의 출입을 금합니다. 여러분들 신천지가 추수꾼이다 라는 말을 알기는 아나 보지요? 근데 자꾸 뭐 한다 그래요? 출입을 금한대요. 요런 거 혹시 보신 적 없으세요? 이런 게 다 어디에 붙어 있느냐? 밭에 다 붙어 있어요. 밭에. 어디 밭에? 예수교회 밭에. 예수교회 밭에 이러한 이제 전단지가 쫙 붙어 있거든요. 배너를 세우는 곳도 있고 전단지를 부착하는 곳도 있고 여러 모양으로 어쨌든 신천지 추수꾼을 금지한다고 써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추수꾼에는요. 추수꾼은 왜 필요한 거예요?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추수꾼이 필요한 거 맞죠? 그럼 우리 교회에는 신천지 추수꾼을 금지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는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알곡이 없단 말이에요. 알곡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라지만 잔뜩 모인 불사람 당할 지옥 갈 악한 자들만 모였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는 것은 미혹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미혹되면은 다 뜯겨 먹고도 자기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자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자, 지금 이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이고 추수 때를 거부하는 것이고 추수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수꾼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알곡이 없다는 얘기예요. 알곡이 없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가라지로 된 자들밖에 없으니 추수꾼 필요 없다는 말이겠죠? 그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천국 못 가는 굉장한 무섭고 두려운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지하고 알지 못하여서 이 추수꾼의 역사를 막는 저들을 몰라서 그런 것이니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 깨달아서 추수가 되어서 다 함께 곳간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깨달았다면 또 앞으로 깨달으신다면 그런 기도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추수가 이제 돼요. 아까 추수한다 했으니까 이제 추수가 돼야 되겠죠? 자, 추수가 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요한계시록이 바로 세상 끝 추수 때 일어나는 말씀인데요. 자, 추수가 되는 예언의 성취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낯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네. 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과 같은 아들이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을 썼고 그 손에는 뭘 가졌다? 이한낫을 가졌다. 이한낫이라는 것은요. 매우 날카롭다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가 추수할 때 낫이 더디게 되면 알곡을 추수하기 전에 자기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한낫이라는 날카로운 낫이 필요한 게 맞겠습니다. 자, 이한낫을 왜 들고 온 거예요? 네, 추수꾼이 뭔가 알곡을 추수할 만한 게 있으니까 이한낫을 가지고 등장한 거 맞지요? 자, 근데 낫을 이제 휘두르게 됩니다. 자, 낫을 휘둘러라 해보니까 낫을 딱 휘둘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땅에 곡식이 다 익어서 낫을 휘두름에 땅에 곡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거두어지게 된다는 거죠? 거두어진다. 바로 추수가 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추수가 되었을 때, 자, 그 추수가 된 열매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 계시록 14장 4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네. 자,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그 사람들을 무엇으로 삼았다라고 하십니까? 처음 익은 열매로 삼았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사람이 열매가 아니고요. 그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했다? 열매로 비유했다. 왜요? 아까 이한낫을 가지고 추수꾼이 곡식에 다 익었기 때문에 세상 끝 추수 때 와서 곡식을 딱 거두어서 추수하게 되죠? 근데 그렇게 추수했다 했을 때는 육적인 열매를 추수했다는 말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뿌리신 복음의 씨를 가지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띠면서 익은 사람 열매를 추수하는 역사인 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열매를 이렇게 추수하니까 그 열매,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다? 처음 익은 열매라고 처음 익은 열매를 이제 추수한 거예요. 그럼 왜 처음 익었다 하느냐? 2000년 동안에 물을 익었다가 처음 추수하기 때문에 그 열매를 가리켜서 뭐라 한다? 처음 추수된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처음 익은 열매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겠어 없겠어요? 그러니까 추수되는 열매가 있다. 맞습니까? 그럼 이들이 익었고 추수가 되었으니까 가는 곳이 있겠죠? 어디로 가겠어요? 곡간으로 가겠죠. 자, 그 곡간이 어디냐?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네. 아멘. 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섰고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고 하시면서 자, 어린 양은 바로 누굽니까? 내가 추수 때에 천사들을 보내어서 추수하겠다라고 다시 와서 추수하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비유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시온산에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시온산이라는 것은 실제로 저기 육적 이스라엘 유대교 나라에 시온산이라는 산이 있지만은 실제 그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빙자된 비유로서 시온산에 가리키는 시온산과 같은 곡간 어느 한 곳에 예수님이 뭐였다?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곡간을 비유한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어쨌든 내가 알곡이다. 추수가 된 알곡을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신 그 시온산 곡간에 가야 되는 것이 맞겠지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시온 곡간에 담겨지는 또 추수되어가는 알곡들이 다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를 통하여서 천사가 저를 뭐 삼아서 이한낫 삼아서 저를 통하여서 지금 여러분들 뭐 하고 계신다? 추수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씨의 말씀을 가진 여러분들 추수하고 계시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나 추수가 되어 시온 곡간에 다 담겨져 천국 가는 천국의 아들들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추수할 때 어떤 사람 있다고요? 이렇게 사람 눈을 이렇게 본다면 이렇게 반짝반짝 눈빛을 보내면서 나 추수해 주세요라고 샤방샤방 웃는 얼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다? 이렇게 그 얼굴 같은데 어쨌든 막 째려보고 노려보고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게 완악하고 강박하면 자기가 알곡이 아니고 씨가 없는 그냥 가라지에 불과해 고개 빳빳해가지고 숙일 줄도 모르고 막 강팍하고 누가 그걸 추수해야겠어요. 무서워서 그거 다가가겠습니까? 추수꾼 천사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분들 없이 모두가 다 무르익어 고개 푹 숙이고 곡식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 곡간에 담겨지는 귀한 알곡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늘 농사의 결론이에요. 자, 결론. 자, 하나님께서 2600년 전에 두 가지 씨 뿌릴 걸 예언했고요. 그 예언의 말씀을 쫓아 600년 이후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두 가지 씨가 어떻게 됐다고요?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두 가지 씨가 뭐 했다고요? 뿌려졌다. 이런 예언과 그 약속의 말씀이 뭐 하게 된 겁니까? 성취가 되었고 실상으로 나타나 응하게 된 초림 때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씨 뿌린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씨를 뿌리는 목적은 추수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세상 끝에 대하여서 기록한 예언 요한계시록 가서 보시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시온 곳간에 추수하는 역사가 있게 되겠고 그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길 다니시다가 예수교회 밭에 예수님의 세상 밭에 추수꾼 출입 금지라고 써 있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 여기는 알곡이 없는구나 라는 거 분별하셔야 되겠습니다. 알곡이 모인 곳은 시온산 곳간이구나. 나는 거기 가야지 라고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은 다 마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비유한 나무와 또 나무에서 나오는 가지, 잎사귀, 열매, 그 열매를 먹기 위해서 날아오는 새에 대해서 배우고 이 본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